갈라디아서 총정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연관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오늘은 총 2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기도 했지만,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왜 주님께서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가 되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2절에서 무엇이 나와요?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 그 작은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할례를 받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가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네가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서려면, 그러면 할례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간음 행위를 해야만 간음한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제공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질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간음을 했다면 그 사람은 간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할례를 이야기하지만 할례와 같이 뭐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뭐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충성하라 하니까 그것을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충성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오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행동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4절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사실 오늘 5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요. 자유인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그리고 자라 하면 자고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뭐 종이 저는 밥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어요. 식욕이 없다고 해서 난 밥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자유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방종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유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 자유인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할례를 주장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빙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추종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종의 멍에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무할례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입증하십시오. 행위로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그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넣잖아요. 그 누룩 조금만 넣어도 빵이 이렇게 부푸는 것처럼 그 잘못된 거짓이 그 교회를 부풀리게 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진리를 거역하게 하는 자, 그리고 그 할례를 주장하는 자, 진리를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나쁜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더 거룩해 보여요. 더 의로워 보여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교회에도 이 한국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생활 잘하고 새벽기도를 잘했더니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했더니 그 자녀들을 대대손손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가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11조 잘하게 하고 헌금 잘하게 하고 주일 출석 잘하게 하고 다른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냥 꽉 붙들어 놔가지고 그 자기 교회의 유익,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자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억압하리라. 아니죠.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저버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부담,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주일 성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순간 이 속에 주님이 주신 자유함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 주일 성수 어떤 일로 해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함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거로 인해서 내가 그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있어야지 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서울에 사는데 부산까지 와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울에서도 부산까지 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부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에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이런 것은 우리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바울도 할례 받으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은 아무런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를 받는 그 행위는 뭐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막 핍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지금 바울이 한 그 진리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할례를 거부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야죠. 의무감으로 내가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설교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 맞아요. 그렇지만 주일을 성수하셔야 돼요. 온전히 11조를 드려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전도에 참여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위적인 것을 자꾸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자유인의 모습이지 종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종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이기 때문에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나 이제 뭐 방종하며 살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이제 교회도 안 다닐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6절부터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방종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명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것이 대부분 돈과 관련된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것은 돈과 관련이 안 돼 있는 사람도 감옥에 수감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해요.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100%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해방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무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부여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뭡니까?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이러한 거예요. 그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은 무엇을 만들어요? 육체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과 호객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여러분 분쟁하는 거. 여러분 이 정치에서는 분쟁이라는 게 너무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당연히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 저쪽 편 아니면 이쪽 편. 그래서 딱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줘요. 그래서 이쪽에 속한 사람은 저쪽 사람을 그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해도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 진영 간의 논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여기서 A 하면 그건 A가 아니야 하고 여기서 B 하면 그건 B도 아니야. 서로 막 하는 거예요. B가 B인데도 서로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냉과 또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당 짓는 것과 그 당 짓는 것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분열함과 그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 저 잘 몰라요. 주님 제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9가지가 다 성령의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됐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죠. 성령의 열매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니까. 그 다음에 희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은 분열하고 당을 짓고 분내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화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저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때려야 되고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양성, 그 다음에 충성.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이야기를 교회의 충성으로 이렇게 오해시키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와 앞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충성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충성은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교회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충성의 열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 힘든 거 알잖아요. 온유한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얻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주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수 있어도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 오래 참는 것도 손해보는 것이고, 화평하는 것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비하는 거, 양선하는 거, 충성하는 거, 온유하는 거, 절제하는 거,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참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서 직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도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서 하나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그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것도 길다면 예수의 사람. 정말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내 정욕, 내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큰 사형 선고를 당한 거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정욕과 탐심이 사는 것이다. 이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정욕과 탐심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 거두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이 있는 동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비로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25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헛된 영광을 우리가 영어로는 vain glory라고 하는데, 그 vain glory라는 뜻이 뭐예요? 빈 영광이에요. 비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세상의 영광, 모든 스포트라이트, 인기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매스컴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신문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 크리스찬 투데이의 그 대표 편집자인 필립 얀 씨가 그 병에 걸렸어요. 그 파킨슨 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근육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필력을 가진 사람은 필립 얀 씨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파킨스 병에 걸려가지고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에도 보니까 반창고가 여기도 묻어 있고 여기도 묻어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넘어지니까 그냥 얼굴이 깨지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필립 얀 씨가 그렇게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왜 저분에게 파킨슨병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스스로 걸어다닐 줄 알고, 스스로 움직일 줄 아니까 지금 내가 대단한 줄 알지만, 우리는요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거동도 제대로 못할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 살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해법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 헛된 영광, 그 영광은 영광이지만 헛된 영광이고 빈 영광이에요. 그거 따라 괜히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 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헛된 영광 중에 대표적인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이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도 그 무려 4년 6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누웠다가 식물인간 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헛된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기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멋있는 차가, 어떤 사람에게는 좀 큰 아파트가 다 헛된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그 나침반이 바로 성령이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5장을 함께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도 다 나오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맨날 금식하고 맨날 뭐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총정리한다고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